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수요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요,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르신들 계신데 죄송하지만요, 제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가 없구나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서요,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고 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것 같습니다.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는 조금 편안해졌다, 이제는 조금 마음이 평안하다 싶으면요, 어김없이 어떤 문제가 생겨서요,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은혜일 것입니다. 교회들마다요, 아이들 이름이나 집사님들 이름 중에 은혜가 꼭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김은혜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만큼 성도들이 좋아하고 자주 쓰는 단어가 은혜인데요. 그렇다면 은혜는 무엇일까요? 은혜를요, 이렇게 한자로 이렇게 풀어보면 은혜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요, 사랑으로 베풀어 주는 신세나 혜택입니다. 신학적인 의미로 은혜를 풀면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요, 무조건입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요만큼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도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인데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부어주시는 사랑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자녀나 자녀손들이요, 좋은 곳에 취업을 하면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실력은 조금 부족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가능했다는 고백일 것입니다. 이런 고백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이며 맞는 표현입니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손주들이 열심히 취업을 위해 공부를 했는데 시험에 떨어졌다면 이 아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바울은 은혜의 본질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부활장이라고 하는데요, 바울은 복음의 핵심을 부활로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 복음의 핵심을 부활로 설명하면서 1절에서 11절에서는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적인 확실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이 1절에서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상기시키면서 내가 전한 말, 즉 복음을 너희가 믿고 지키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네, 복음은요, 기쁜 소식, 즉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요, 오늘 말씀 3절 4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요, 성경의 예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복음은요, 어쩌면요, 아주 단순하고 심플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따르는 삶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래서요,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많잖아요. 어려울 때마다 도울 자를 주셔서 넘어가는 은혜를 주시고 자녀들에게도 건강하게 잘 되는 은혜도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데요. 그 수많은 은혜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가장 귀하고 가장 값비싼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요, 은혜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은혜이며 값비싼 은혜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에서 받는 그런 은혜들은요, 값싼 은혜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전한 복음을요, 고린도 교인들이 명백하게 알게 되기를 바라는 것은 오직 복음만이 교회의 교회됨의 근거이며 성도의 성도됨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3절에서요, 내가 받은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배우고 연구하고 오늘 또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요, 이 성경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함일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요, 우리가 배운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은요, 내 안에만 가지고 있기 위해서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요,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복음은 내 안에 가두고 있으면 점점점 시들어지고 힘을 잃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요, 이웃에게 전하고 나누면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더욱 강해지고 이웃과 열방을 향하여서 복음이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요, 생명력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다는 것은요, 복음을 전할 때, 씨앗을 뿌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자라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듣지도 않고, 그죠? 때로는 거부하고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 복음의 생명력에 싹을 틔우고 자라나게 하시며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을 받은 자로서요, 주변의 이웃과 가족과 친척과 동료들에게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요, 은혜는 복음의 본질이었습니다. 잘못 얘기했네요. 은혜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은혜의 본질은요, 겸손입니다. 5절에서 8절까지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요, 많은 증인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셨고요. 12 제자에게 보이셨고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고 또 많은 사도에게 보이셨고 맨 마지막으로 바울 자신에게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맨 나중에라는 표현으로 가장 하찮은 존재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또한 자신을 향하여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로 소개하면서 자신을 아주 낮추어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쓴 것은요. 핍박하던 자신이 갑자기 핵심한 사건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바울의 외모가 좀 보잘것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의 뜻의 헬라어가 액트로마티라는 단어인데요. 그 앞에 정관사 토가 붙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 주변에 늘 대적자들이 바울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면서 그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막 비방했다는 것입니다. 그 단어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자신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의 12 제자가 만삭이 되어서 태어난 자와 같다면 자신은 달수를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미숙아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예전에는요 7싹둥이, 8싹둥이라고 해서요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니까요 바울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늘 낮추고 늘 겸손하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겸손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고 지난주일 종료주일을 보냈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린 나귀를 타고 너무나 약한 모습으로 겸손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은혜의 본질은 겸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주변에 많은 분들이 직분을 받고 각자에서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다가요 어느 날인가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져서 넘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요 끝이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가정도 중요하고 중간도 중요한데요. 우리의 마지막이 끝까지 겸손해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신 모든 성도님들 지금도 겸손하시지만 끝까지 겸손하시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겸손한 이 바울에게 주변에서 늘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네가 사도가 맞냐? 네가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도 아니면서 네가 무슨 사도냐라고 그를 의심하고 공격하고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막 비판할 때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바울은 상처받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멘탈이 강해가지고요. 주변에 어떤 말을 들어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도 사람인데 그가 다른 사도보다 더 고생하고 감옥과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주변에서 격려하고 위로하기는커녕 공격할 때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작년 3월쯤에요. 아주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사진을 보면요. 폭삭 속았수다라는 이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폭삭 속았수다의 이 뜻은요, 제주도 방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직장과 가정에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폭삭 속았수다. 그런데요, 이 드라마에는 유명한 한 아저씨가 나옵니다. 우리 사진에 보면요, 학시 아저씨인데요. 이 아저씨가 왜 학시냐면, 사진에 보면 학시, 화가 나면 학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학시 아저씨입니다. 바울도요, 그런 고난을 받을 때, 핍박받을 때, 복음을 전해도 좋은 소리를 못 듣고 늘 공격받을 때 학시 아저씨처럼 학시 그만 때려치울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바울도 사람인데 아마도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도요,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하다 보면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 했는데 주변에서 수고했다, 애썼다 막 위로하고 격려하기는커녕요, 막 이런저런 안 좋은 소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뭐는 어떻고 저는 저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고 저쩌고 안 좋은 소리들이 막 들릴 때요, 우리도 가끔 학시 아저씨가 생각납니다. 다 때려치울까? 내가 뭐 하려고 이 교회에서 그죠? 주를 위해 헌신하고 내 시간 바쳐, 물질 바쳐, 건강 바쳐, 옷만 바쳐 다 했는데 안 좋은 소리만 들리고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요, 주변의 어떤 말과 대적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끝까지 꿋꿋하게 갈 수 있었던 것은 10절에서 고백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은혜, 값비싼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으니 우리 삶에 공격이 들어와도, 비난이 와도, 때로는 우리의 삶에 고난과 실패와 절망이 있어도 우리의 삶은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정과 함께하고 있으면 우리의 가정이 폭풍이 부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것 같아도요, 우리 가정은 안전합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안전한 줄 믿습니다. 우리 눈에는요, 끝난 것 같은,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때에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의 무덤 같은 인생을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요, 자신이 고백한 바울을 보면요, 수많은 매맞음과 또 굶주림과 파선의 위협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이 바울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비참한 사고의 연속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저렇게 많은 고생을 하고 매를 맞고 엄청난 사고를 당하고,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한 인생이요, 비참한 사고의 연속인데요. 그런데 바울은 이 목록을 다 설명하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모든 것은 나의 자랑이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바울이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한 발자국 움직일 수 없을 때에 그 빈자리를 채우고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한 것은요, 바울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복음은 그 감옥의 담장을 넘었고요. 바울이 매를 받고 쓰러져 있을 때에 그리스도의 생명력은 더욱 뜨겁게 불탔기 때문입니다. 즉 바울에게 고난은요, 은혜를 담는 그릇이었습니다. 내가 약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온전함이 드러난다는 역설, 그것이 바울이 완주할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이었습니다. 고난은요, 은혜를 담는 그릇입니다. 우리의 십자가가요,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담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힘들고 고통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만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만난 고난은요,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고 절망스럽게 하고 때로는 그 캄캄한 터널에 갇혀 있는 듯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고뇌하게 되는 고통의 시간입니다. 이런 고통의 시간 가운데서요, 쉽지 않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시야를 조금만 넓게, 조금만 깊게, 조금만 높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이 세상 사는 동안은요, 문제의 연속이고 문제 하나 넘어가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 교회에서요, 이렇게 한 번씩 신방을 갈 때가 있었는데요. 제가 신방을 다니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가정마다 종류가 다를 뿐이지 각자의 고난과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어느 가정을 보는데 그 가정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두 부부가 믿음으로 온전히 서서 늘 웃으며 밝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시는 일도 그래도 또 잘 되고, 그래서 저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은 큰 걱정이 없겠구나 생각을 하고요, 신방을 갔는데요. 막상 신방을 가서 그 속 얘기를 하는데 자녀가 이렇게 자녀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가정에도 참 어려움이 있구나, 겉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 다른 가정을 가면요, 그 가정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요즘 너무 힘들잖아요. 막 주변에서 비명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뭐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다 이제 뭐 폐업 위기에 있는데, 그죠? 어떤 가정은 또 물질로 너무 고통 중에 있고요. 또 어떤 가정은 건강 때문에, 어떤 가정은 관계 때문에. 모든 가정들이요, 각자의 가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웃고 밝은 모습으로 있는데 제 삶에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전문적인 용어로 말씀을 드리면 천지빛깔입니다. 참 이런 우리 가정에 각자의 가시가 있다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이 땅에 산다는 것은요, 고난의 연속일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너무 큰 비중을 두지 말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요, 잠깐 사는, 우리 어르신들 다 경험하셨잖아요. 눈 감하니까 어느새 지금 70이시잖아요. 그죠? 눈 한 번만 딱 더 감고 이제 뜨시면 이 세상은 잠깐 안개와 같이 금방 사라지는 것이고요.
오직 우리의 영원한 소망, 영원한 것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최후 승리를 얻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한 자이니 하늘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바울이 그토록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고난의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낭망하거나 지금의 상황에 절망하지 않았던 것은요, 지금 이 현실은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직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영원한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바울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은 자신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께서 바울을 통해 역사하시도록 자신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은혜는요,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끌려가는 수동태의 인생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사는 능동태의 인생이 아니고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 우리의 모든 주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의 이끄시는 삶을 따라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종종 착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뭔가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도 잘 세워지고, 그죠?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요,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주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한 발짝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내가 10년을 계획하고 10년을 노력하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한 발짝을 나갈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우리는요, 그분이 인도하시는 삶을 따라가는,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삶이 은혜가 가득한 삶입니다. 우리에게는요, 맡겨진 직분이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역할도 있고요, 직장에서의 책임도 있고, 때로는 그게 너무 무거운 것 같아요. 그죠? 말하진 않지만, 나는 잘 모르지만 가끔씩 막 그런 짐들이요, 막 내 어깨를 확 누른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해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내 안에 주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얘기했던 게 생각나는데요,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지만 설교 준비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유독 실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이 목사님도 하루 종일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찬양하고 막 준비를 하는데 원고가 너무 복잡하고 도저히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음 날까지 이제 설교 원고를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 거예요. 밤새 씨름하는데 도저히 막 복잡해지고 안 돼서요, 모든 걸 다 덮고 기도를 시작하셨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머리가 복잡하고 마음이 복잡하면요, 기도가 안 됩니다. 아시죠? 목사님이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막 한숨을 쉬면서 깊은 탄식을 하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 제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이 조금 지난 후에 오늘 말씀이 생각났다는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 내가 하는 게 아니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지. 내가 너무 막 어떻게 해내려고 잘해내려고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요. 그날 밤은 푹 주무셨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생각납니다. 우리는 자꾸만요 무언가를 성취하여서 나를 증명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약함도 나의 실수도 실패와 좌절도 나의 강함과 나의 장점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두 선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이 예배의 문을 열고 나설 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의 능력과 너의 소유로 증명하라고 다그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여러분 당당하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는 충분합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넘치고 있습니다. 내가 약한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가 하나님의 계획을 망칠 수 없고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오직 이 충분한 은혜 하나만 붙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장 값비싼 은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